탈무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는 자기를 이기는 자이고,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날마다 배우는 사람이고,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은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 참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소련의 서기장이었던 후르시초프가 미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미국을 방문하고 난 뒤에 후르시초프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미국이 훨씬 더 풍요롭고 부강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충격을 받고 많이 놀라가지고 수행원들한테 미국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렇게 이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지, 어떻게 이렇게 풍부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봐라. 그렇게 이제 수행원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수행원들에게 한번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미국이 부강할 수 있었고 이렇게 풍요로웠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본 거 있냐 그러니까 수행원 중에 한 명이 있다가 여기 굉장히 재화잔이 생각보다 굉장히 풍부한 것 같습니다. 전혀 뭔가 와닿질 않아요. 왜냐하면 소련도 지하자는 풍부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은 개척 정신. 뭐 그것이 이렇게까지? 또 어떤 이제 뭐 사람은 애국심. 뭐 이 다민족 국가가 무슨 애국심 그 정도까지 되겠나? 뭐 감이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한 기자가 제가 생각할 때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특이하니까 무슨 말?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쓰는 말은 감사의 말을 너무 많이 씁니다. 뭐 그냥 귀에 거슬릴 정도로 막 그냥 감사가 그냥 입에 딸려 나옵니다. 심지어요, 거절할 때도 노 땡큐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말을 딱 하는 순간에 뭐가 있다. 이게 정말 뭔가 있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요. 국가나 민족이나 개인이나 감사를 많이 하면요, 그 사람은 풍요롭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면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감사하고 싶어도요, 내가 지금 감사할 만큼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감사를 안 하고 있는 것이지 누가 뭐 몰라서 안 하나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행복하니까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다 이루어지니까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감사하면 행복해요. 감사하면 행복해요. 여러분, 내가 모든 조건이 모든 거 잘 갖춰져 가지고 감사하는 거, 그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되는 거, 거꾸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감사 많이 하세요. 내가 생각해도 나는 너무 불행하다, 나는 너무 힘들다, 너무너무 어렵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감사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더 행복해져요. 여러분 더 좋아져요. 감사를 많이 하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거 뭘로 그것을 표현할 수 있나요? 믿음 좋다는 이 자체도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요, 표현하기가 참 묘해요. 그런데 믿음 좋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하나 있어요. 감사합니다. 또 그것도 감사를 붙입니까? 이러는데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와 반대가 뭡니까? 불평, 원망. 이게 반대예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믿음 좋다고 할 수 있습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내가 뭔가 자꾸만 내가 요즘 원망과 불평이 자꾸 나오고 짜증이 자꾸 나온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요즘 내가 믿음이 조금 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해도 이거는 거의 정확합니다. 내가 감사를 많이 하는 것이 나온다면 내가 요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많이 좋아졌구나 해도 별 무리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감사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5편은요 감사 찬양시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어요.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초창기부터 쭉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열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돌아보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본문에 언급된 그 모든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그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온 이 모든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오늘 6절까지밖에 읽지 않았지만은요 이 뒤에 나오는 끝까지 그 내용들을 보면요 다 그런 내용으로 나오고 있어요. 45절까지 나오는 건 전부 다 그 내용으로 쭉 이어져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또한 이제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리고 또한 요셉, 모세, 이 모든 구원의 그 놀라운 일들을 그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오신 이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현재 코앞에 있는 문제만 보지 않아요. 나에게 닥치고 있는 이 현실만 보지 않아요.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과거의 이 모든 것들을 쭉 돌아보면 함께 돌아봅니다. 지나온 모든 날들을 돌아봐요. 이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현재를 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주어져 있는 이 나의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답답하고 힘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 맞아 지나온 날들 속에서 이 모든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도록 이기도록 해주셨어.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현재 닥친 이 문제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듯이 하나님은 여전히 현재도 해결해 주실 걸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현실은 답답하고 힘들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미래가 치덕같이 어두운 그러한 것으로 가려져 가지고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고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미래를 감사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감사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는요 우리가 감사는 성숙의 표현으로 나타나요. 내가 얼마나 성숙했는가 우리는 감사하는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애들한테 감사를 많이 가르치잖아요. 가지고 막 주면서도 막 감사해야지 막 그 가르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야기 안 해도 얘가 감사합니다 그러면 야, 이 녀석 많이 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컸다는 거예요. 성숙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만큼 성숙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감사를 가르치고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감사 이 자체도 감사도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는가 이게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감사에 이제 우선 순위가 있어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감사의 대상은 누굽니까?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감사의 대상은 1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께 감사하고 우리가 감사하는데 순서가 딱 있어요. 순서가 절차가 딱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감사는 인간관계 속에서는 가장 누구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되는가 하면요 부모님께 가장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부모님에 대한 감사를 뒤로 제쳐놓고 인간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것으로 가서는 안 돼요. 가장 우선적으로 부모에게 먼저 감사해.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첫 단추입니다. 여기에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보다가 더 우선적으로 감사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우리를 부모님보다 먼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또한 타락하여서 죄 가운데 멸망당할 우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먼저 우선적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 앞에 먼저 우선적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이 많이 이제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이 그저 그냥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딱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면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도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후에 5계명부터 인간에 관한 걸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에 관한 게 첫 번째가 뭔가 하면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도 순서가 딱 있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무질서하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감사를 놓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모든 것들을, 가치관을 모든 걸 두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게 모든 것으로 여겨질 때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감사하지를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움직이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감이 잘 안 잡힐지 모르겠지만은요, 이 모든 역사는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움직여져요.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그라운드에서 이제 축구를 해요. 축구를 할 때에 볼 때는 그 뛰는 선수 22명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들이 모든 걸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그들이 아니. 그 배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감독과 코치진을 해가지고 모든 게 다 움직여져요. 너는 어느 쪽으로 방향에서 어디도 뛰도록 하고 있고, 너는 어느 선에서 그걸 방어하도록 하고 있고, 너는 어디 위치에 있고, 이거 다 감독에 의해 가지고 다 움직여져요. 그런데 그 선수가 그 위치를 자꾸 이탈하고 자기 포지션에서 역할을 자꾸 못하게 될 때, 그럴 때는 감독이 불러들여 버려요. 다른 선수를 교체해 버려요. 지가 뛰고 싶어도 나 더 뛸 수 있는데 천만 나오라고 하면 나와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움직여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역사를 움직이는 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데 집착해서는 되지 않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도록 그것을 적극적인 동사를 넣어가지고, 명령형 동사를 넣어가지고 이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아뢰고 알게 하고 찬양하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야 돼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우리는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이 삶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 돼요.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 고등학교 때에 참 어른들이 믿음 좋다고 칭찬했거든요. 믿음 좋다고 칭찬하고 이 같은 고등부 애들도 참 내가 믿음 있다고 막 그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난 믿음이 있고 굉장히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딱 있었어요. 저한테 막 그래가지고 나한테 굉장히 시급한 일을, 하나님 그거 도와주세요, 막 눈물 찔찔 흘리면서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는데요, 이루어지고 나니까 너무 기뻐요. 막 그래서 옛날에 그 공중전화 박스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막 제가 그거 이루어졌어요. 감사해요. 아이고 감사해요. 감사해요. 막 다 했어요. 막 그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다 감사하고 난 후에 밖에 나가 다시 너무 막 감격스러워가지고 아싸 막 그러면서 막, 그리고 막 너무 신나가지고 막 그냥 막 이 완전 구름에 두둥실 막 떠가는 같이 막 걸어갔어요. 한참 걸어가다 보니까 너 하나님한테 왜 감사 안 하냐? 너 하나님한테 왜 감사 안 하냐? 왜 딱 들은 거야? 그 순간 딱 멈춰가지고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정말 하나님 얼마나 섭섭하고 씁쓸했을까? 정말 쟤는 완전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달라. 나한테 그렇게 눈물 찔찔 하며 울더니 내가 결국은 이루었는데, 네가 부족하게도 자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줬는데 너는 사람한테 다 감사하고 할 거 다 하고 네 혼자 그냥 막 별 액션을 다 취하고, 그리고 난 후에 가다가 겨우 생각한 게 나냐?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이런 생각이 얼마나 죄송한지요. 저는 그 사실을 잊지를 못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게 해서 늘 훈련이 되었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입니다. 가장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요,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행하신 일들, 그 하나님의 그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그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그러면서 감사하라고 해야 됩니다. 감사를 하는데 내용이 없는 감사는요, 그거는 아무 소용없는 감사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온 마음을, 온 정성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담아가지고 우리가 찬양, 이 노래로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말로 자랑하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감사한데 소금이나 꾹 담고 있는, 이거는 진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종은 두드려 소리가 나야 종이고요, 사람은 감사가 표현되어져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진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말로 하나님을, 진짜 그 하나님 우리 행하신 일들을 자랑해야 돼요. 말로 자랑해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을 우리는 정말 노래로 찬양을 해야 돼요. 저는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양을요,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다 찬송가 좋아하지만은요, 찬송가 가장 좋은 거 하나만 딱 이야기하라고 하면 이 찬송을 항상 했어요. 이 찬송이 좋은 이유가, 그 찬송가 보면요, 그 내용 자체가 1절부터 4절까지가 창조에서부터 재림까지 딱 연결되어 있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쫙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숲속이나 험한 산골짝, 그 모든 지저귀는 새소리들과 흐르는 모든 물들 쫙 이야기. 그 다음에 4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줬는데 인간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이 타락한 세상, 이 멸망받을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 하나님 독생자 보내어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다음에 4절에 가가지고는 뭔가 하면요,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리. 그러면서 그 주님의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 우리가 마음에 막 새기면서 주님 높으십니다, 위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찬양이 정말 내용이 있는 전심을 담은 그러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일들, 우리는 정말 오늘 다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요, 뒤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를 불러주시고 그에게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또한 이삭, 그 다음에 그 아들 야곱, 요셉을 통해 가지고 이미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애굽 땅에 보내시고,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은 종 가운데 있었던 그 노예 가운데, 죄수 가운데 있었던 그를 애굽의 총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애굽의 모든 가운데서 그 또 백성들을 그 안으로 품어 가지고 그 속에서 이제 백성들을 크게 왕성하게 만드시고, 또한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출애굽을 시킨 그 하나님께서는 정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광야를 지나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이 모든 걸 이루셨다. 이것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멈춰지지 않아요. 그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지금까지 동행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지금 현실의 삶이 여러분 힘들 수 있어요. 고난일 수 있어요. 답답하고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택해가지고 인도에 가시면 앞에 홍해도 있었어요. 메마른 광야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백성들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메마른 광야를 걸어갈 수도 있어요. 그 속에서 메마름을 느낄 수 있어요. 답답함과 괴로움을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지금 현실 속에서 내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감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요 순간만 그래 맞네, 감사해야 되겠네, 그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만 행복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만 믿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밖에 나가서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행복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됩니다. 그 속에서도 믿음의 삶을 이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감사를 계속 이어가십시오. 감사를 계속 이어가면 여러분이 감사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감사의 삶을 구체적으로 삶 속에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이 사람은 너무너무 잘 알죠. 세계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여성 1호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완전히 넘버 원입니다. 그런데 이 오프라 윈프리가 1954년에 탄생했을 때는요, 미 남부에서 남부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흑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차별 대우하는 데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그 또한 가난한 집에 태어난 그 가운데서 미혼모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미혼모로 태어나가지고 그냥 이 할머니 밑에서 크면서 안타깝게도 그 가족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14세 때 성폭행 당해가지고, 그리고 또 자신은 미혼모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죽어버려요. 그러면서 인생이 너무 괴롭다는 걸 느껴요. 그런데 자신을 보호해야 될 가족들이 오히려 성폭행과 육체 폭행과 이런 것으로 막 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망을 나가 가출한 그러한 20대가 되는 거예요. 그 20대에 마약에 손을 댄 거예요. 마약을 하면서 그 인생이 그냥 다 망가지고 끝장나는 그러한 그 인생이었지만은, 그가 정말 그 속에서도 하나 중요한 습관이 하나 있었어요. 그는 늘 책을 읽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자꾸 읽었어요. 성경을 자꾸 읽으면서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자꾸 읽다가 보면서 느낀 것이, 성경 속에 감사라는 말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 상황에서도 내가 감사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감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해서가 아니라, 누가 그 해서가 아니라, 심지어 어떤 같이 대화를 상대가 없어가지고 너무 심심해가지고 성경을 읽어줄 대상이 없어가지고 강아지한테 성경책 읽어준 거예요. 강아지한테. 그 정도였어요. 그렇지만은 생명의 말씀 읽는 순간에 바뀌어지고, 그 말씀에서는 감사를 하라는 것을 알고 그가 감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감사를 그냥 감사하거나 이렇게 하면 끝난 게 아니라 그가 감사를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노트에다 기록하는데요, 그 감사를 한 것이 별거 없어요. 너무나 간단한, 너무나 일상의 속에서 나오는 감사였어요. 눈을 딱 떠가지고 아침에 떠가지고 오늘 하루 내가 또한 눈을 떠서 하루를 출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여러분 다 오늘 눈 떴네, 보니까 아침에 눈 떴네요. 감사한 거예요. 다 감사한 거예요. 탁 나오니까 햇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오늘 또 찬란한 햇빛이 비치니까 감사해요. 오늘 비가 와가지고, 여러분 메마른 땅에 비가 내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안다면요, 비도 감사의 큰 조건입니다. 그리고 별거 아닌
스파게티를 먹으면서도 감사합니다.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과 이것을 먹어서 입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막 부당하게 막 해가지고 열이 막 올라오는데 참았던 거예요. 하나님, 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다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5가지씩을 계속 찍은 거예요. 적었더니 세상에 이 사람 인생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토크쇼, 가장 인기 있는 토크쇼 진행자가 되게 되고 세계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이 되어지게 되고 이러한 놀라운 인생이 뒤바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여기 계시는 분 오프라 윈프리가 훨씬 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출발이 이미 옷을 따고 출발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다가 이걸 더 한다면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행복하기 위해서 감사일기를 한번 쓰도록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일기를 한번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이제 어떤 교회는 막 이래가지고 뭐 노트를 막 만들어 거창하게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뭐 하나 사랑의 교회 감사일기 막 이래가지고 그렇게 막 들고 다니면요 그 뭐 좀 그래요. 그러니까 아예 막 들고 다니지 않고 그냥 놔두고 쓰지도 않는 것이 되어버리는데요. 여러분이 가장 잘 지닐 수 있는 거 작은 수첩도 좋아요. 요즘은 수첩을 씁니까? 요즘 다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다 가능해요. 스마트폰 앱에다가 감사일기 딱 하면요 앱이 굉장히 많이 쫙 떠요. 여러분 제일 잘 맞는 그 앱에다가 딱 하면요 매일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세요. 놀라운 일이에요. 나는 뭐 쓰는 게 제일 좋아 그러면 여러분 조그마한 수첩 같은 거 하나 해가지고 쓰세요. 그렇게 쓰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감사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기록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저녁에 잠자리 들 때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 제목을 또 찾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창한 감사 제목보다 아주 일상의 소소한 감사를 찾으세요. 거창한 감사제만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감사 이것을요 하는 사람들을요 함께 우리 감사 같이 한번 할까? 여러분 모으세요. 그게 가족도 좋고 또 목장도 좋고 아니면 안 믿는 친구들도 괜찮아요. 이거는 얼마든지 안 믿는 친구들하고 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친구들하고 앉아가지고 카페에 앉아가지고 막 씹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마음이 황폐해져요. 감사를 함께 적어 보십시오. 감사를 적으면 여러분들의 모임이 완전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떨 때는요 좀 놓칠 때가 있어요. 내가 좀 약간 게을러가지고 놓쳤을 때 그럴 때에 내가 같이 하자고 했던 그 친구가 감사하는 걸 막 이야기 막 할 때 내가 도전받아 다시 하게 되고 서로 붙들어주고 또 서로 더 풍성하게 저것도 감사한 일이구나. 맞아 나는 저런 일을 수도 없이 많은데 이러면서 더 풍성하게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 제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놀랍게 변하는 여러분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고 또한 늘 항상 이것을 정말 이렇게 날마다 이제 사람들에게 함께 나눌 때에 이 감사가 풍성하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이 감사를 통해 가지고 2가지를 배웠대요. 뭔가 하면요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뭔지를 진짜 배웠다는 거예요. 진짜 소중한 것이 뭔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 여러분 인생에 뭐가 소중한지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감사의 우선순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감사의 내용을 풍성히 담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베푸신 은혜를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그것을 우리의 입술로 그것을 우리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삶,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감사를 날마다 새기면서 기억하고 기록하면서 그 감사를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